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자취를 따라오게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로 먼저 앞서가신 그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선한 행실로 따라갑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됩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정말 깊이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에 진심으로 대합니다. 그냥 매너 있게 젠틀하게 남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줘서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은 예로, 아닌 것은 아니오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성도들의 삶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말하면서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함께 비추어 보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할 것은 칭찬으로, 정확하게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적하는 그런 사랑에서 오는 용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당신들은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우리가 그렇다, 너희들이 그렇다라고 말해요. 이 이방 땅에 흩어져서 지내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 우리가 리더다, 우리 최고, 우리 마음대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들이 이방인이긴 하지만 삶의 현실에서는 지금 우리가 외국인이고 우리가 이방인이 맞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내 주제를 올바로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어쩌면 신앙의 건강한 한 걸음을 걸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근데 당시 성도들이 이런 오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남녀가 함께 모여서 서로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삐딱하게 보고는 형제? 자매? 다 가족이야? 그리고 교회 오면 이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허그하고 막 이렇게 뽀뽀해주고 서로 울고 막 눈물 닦아주고 같이 그랬다가는 웃고 그런 거 보면 처음 볼 때 조금 이상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집단은 다 한 가족이라고 하는데 서로 사랑해서 막 스킨십도 하고 그런 것들을 쟤네들은 모여서 근친상간한다, 이런 비인륜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핍박의 구실로 삼았다고 합니다. 또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살이고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잖아요. 이것을 쟤네들은 사람 고기를 먹는다, 인육을 먹는다, 그리고 동물의 피를 이렇게 마신다더라, 미개한 종족으로 봤다고 합니다. 로마의 역사 기록에도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스스로가 미움을 받았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하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방인 중에서 내가 선한 행실을 가지고 싶겠습니까? 거류민이고 나그네라는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덧붙여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멸시와 차별을 합니다. 저 이방인들을 위해 선한 행실을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을까요? 우리끼리 뭉치자, 열심히 살아내서 전애들이 이겨주자, 성공해서 한번 보여주자, 이런 마음이 들거나 혹은 이렇게 믿음을 지켜서 뭐하나,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나도 저 이방인들처럼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왜 저 사람들은 당장 옆집에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음란하고 쾌락을 즐기고 속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술수들로 살아가는데 뭔 나는 사서 고생이냐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이러지 않았을까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해야 합니까? 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한 일을 해서 그들이 나중에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우리가 애를 써야 할까요? 복수하지 말고 복수로, 더불어로 갚아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몇 주 전에 우리 주일 설교를 들었나 봅니다. 오시는 날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원어적 의미로는 감독자의 날, 심판자의 날을 뜻합니다. 조사를 받고 평가를 받는 날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내가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날 정확하게 평가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우리가 또 아침 영상 메시지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교회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받아서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그 다음에 딱 처음에 와닿는 것이 이 믿지 않는 아버지를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먹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당시 이제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시는 이제 아버지를 보면 주눅이 들어가지고는 이 전도의 전자를 어렵게 꺼냈다가 아버지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 안에 이상한 반항심이 들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아서 기껏 어렵게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안 도와주시나, 나를 창피를 당하게 하시나,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막 외롭게 느껴져서 자존심이 막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오늘 말씀처럼 먼저는 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가 외도하고 아버지가 이혼했고 아버지는 여전히 사장님이라고 거만하고 우리를 버렸어 라는 프레임을 딱 씌워서 그럼 아버지에게는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야 뭔가 저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켠으로 들었던 이상한 마음은 이렇게 해서 뭐해? 라는 그런 삐뚤어진 마음이었습니다. 차라리 그 이복형처럼 아버지한테 잘 보여가지고는 막 돈 받아다가 펑펑 쓰고 막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음란하게 사는 걸 막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복형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내 주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그 상한 자존심이 이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마음, 그런 죄성이 제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나 자신 그리고 내 주변의 상황 그리고 사람들을 내가 판단을 하면 선한 행실을 하고 싶은 그런 어떤 동기, 정당성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까지 가신 주님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또 회개할 때 저에게 일어났던 기적은 바로 제 주제를 인정한 것입니다. 내 자존심으로 그 아버지라는 대상을 들었다 올렸다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나와 아버지의 어떤 상관관계에서 선한 행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받은 자로 지금의 내 모습을 인정하고 이제 사랑하심을 받아야 할 아버지로 정리가 되니까 여전한 아버지의 모습, 또 자존심이 상할 일, 오해의 상황들에도 아버지를 향한 선한 행실, 그리고 말씀에서의 적용,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 아버지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이 부자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도 나누고 장엄한 화해를 하니까 또 선한 일에 더욱 힘을 낼 은혜가 임했고 결국은 이제 올해 초에 참 코로나로 인해서 초라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화려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미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관점으로 저를 평가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영원한 심판자로 오실 하나님을 믿기에 주어진 은혜라고 생각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려면 두 번째, 제도의 순종함으로 따라갑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제 선한 행실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하는데요, 먼저는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 선한 행실의 목적처럼 제도에 순종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당시 성도들에게는 참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네로 황제의 폭정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이자 그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원망의 결정체였기 때문이죠. 악한 왕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도 악하니까 따를 수 없다. 악한 왕이 세운 총독도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순종 못하겠다. 이런 논리일 수 있는데 아주 자기 입장에선 그럴듯하지만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느낄 수가 있죠. 아버지가 설령 나를 막 무섭게 하고 때로는 집을 공포 분위기로 만든다고 해서, 그럼 내 입장에, 자녀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가 악하잖아요. 무섭게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럼 그렇다고 그 아버지의 질서, 아버지의 권위 자체를 다 무너뜨린다면 그 집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혼날 일이 아닌데 혼을 낼 수도 있다고 해서 선생님 악해, 나 그러면 이제 선생님 따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다면 누구에게 진짜 불이익이 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입장에서 윗질서를 그리고 제도를 판단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내 정당성만 토로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충고해 줄 것 같습니다. 야, 네 할 거나 똑바로 하고 얘기하라고. 내가 할 일부터 똑바로 해야 할 말이 있지,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상대가 네로 왕이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입에 담지 못할 짓을 한 폭군이라고 그러면 이유가 될까요? 15절입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형제 자매라 하는 것을 근친상간으로, 성찬을 인육과 피를 먹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 무식한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제도를 따르지 않으면서 너네들이 문제라고, 당신들이 문제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네 할 거나 똑바로 하고서나 말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폭군인 거, 이상한 왕이라는 거,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이방인들도 말이죠. 그런 왕도 14절을 보면 총독을 세우는 이유가, 그 악하다는 왕도 총독을 세우는 이유는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냈대요. 그러니까 왕의 악한 모습, 나에게 피해와 불이익을 주는 그 악한 모습 몇 가지로 이 나라를 이끌고 유지하는 제도까지 폄하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들의 오해와 무식한 말을 정말 우리가 입을 닫게 해주려면 그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예수를 믿어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세상 위의 법이고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죄인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무시하고 제도를 무시하면서 나는 자유해, 난 자유인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악한 왕이라도 그 제도 안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제공된 이 승합차를 타고 사역을 합니다. 그 이름도 찬란한 세도나, 한국에서는 카니발. 근데 이 제가 받은 흰색 벤의 양 옆에는 자랑스럽게 베델 한인교회라고 큰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 벤에 앉아서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교통법규 안에서 이제 운전을 합니다. 한국에서와는 교통법규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예컨대 아무도 없고 차도 없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스탑 사인이 있으면 거기에 멈추어서 2, 3초간 그 스탑 사인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운전한 적이 없는데 비효율적이야. 있을 때나 서지. 불편해. 아무리 제가 불평을 한들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 스탑 사인을 또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차량 문 양쪽에 붙어있는 베델 한인교회, 이거 어떡합니까?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그런데 또 그것을 누군가가 보면서 마음이 상한다면 전도의 길이 막히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회방을 받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스티커 때문에, 이 스티커로 인해서, 아니 그것보다 제가 하나님과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로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양보도 잘해주고, 어떻게 그렇게 손 들고 땡큐 하는 거 저 잘 배우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창문 내리면서 배워서 저도 창문 내리고 막 이렇게 하고 아내가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티내지 말라고 미국 오면. 네, 해야 됩니다. 베델. 보세요 이 스티커. 이렇게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배려하는 모습에 의해서 혹시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대한 그 편견, 상처, 그 사람,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그 사람의 말이, 그 입이 막힌다면, 운전하는 건 저의 자유이지만 어쩌면 그냥 기분도 풀고 이렇게 마음껏 운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이 최소한의 제도를 잘 지키면서 그 안에 마음을 담아서 사람들을 공경하고 존대하는 데 사용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길을 이 어느 한 작은 부분에서도 조심스럽게나마 그 한 켠을 따라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려면 마지막 세 번째, 고난 중에 본을 끼쳐 따라갑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18절을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너그럽고 나에게 잘해주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쉽죠. 하지만 이 까다롭고 심술궂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로마뿐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까다롭고 이 심술이 가득한 왕으로 인해서 곤욕을 치르는 중입니다. 하지만 19절, 2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부당한 고난의 슬픔을 참는 것은 아름답다. 은혜가 끼쳐진다. 이런 뜻의 단어를 썼어요. 하지만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제도를 지키지 않았고 이런 거겠죠. 혼나고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이건 부당한 고난이야, 믿지 않는 저들이 믿는 나를 공격하는 거야 라고 참으면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선을 행한 것이 있어서, 착한 행실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요.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방인과 같았던 우리들에게 선한 행실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오해를 하고 또 예수님 앞에 어떤 모난 모습, 악한 모습을 보여도 주님은 그 삶으로 우리의 그 무식한 말을 막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할 자유가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종과 같으셔서 구원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과 참음입니다.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셔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길을 잃은 우리를 참된 목자,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오게 해주셨죠.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난이 옵니다. 크고 작은. 가족 중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도 고난의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다 악하고 음란한 죄인들이니까요.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죄인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이 왔다는 것 사실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잘못되신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안 와야 하는 겁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고난 자체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이 내가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가, 은혜로 소화가 되는가, 그리고 그 고난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달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우리의 말, 행동, 반응이 본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가듯이 고난 중에 있는 나의 그 본이 되는 모습을 보고 그 누군가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이 셀 목장의 상반기를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이 상반기가 거의 다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나누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거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본을 끼치고 계십니까? 고난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그 고난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누구 원망하고 누구 잘못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장당하다고 막 화를 내면 아마 오늘 말씀에 있어 그 고난은 내 죄가 어딘가에 있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내가 지금 참고 있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또 부끄럽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송스럽고 민망하고 막 마음이 미어지는 그 고난에서 막 회개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눈물이 나온다면 그 고난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라고 해주시지 않을까요? 고난을 나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나눈 그 고난과 본이 되는 모습이 또 다른 고난 중에 있는 한 사람과 한 가정이 살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고난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일지라도 어떠한 고난일지라도 거기에서 본을 끼치는 공동체는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뭘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서 고난은 감추고 좋은 것만 얘기하면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본을 끼칠 그 기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체를 함께 따라가는 것을 놓치지는 않을까요? 우리 목자님들, 셀 목자님들이 먼저 나눠주시고 그 가운데 어떻게 본을 끼칠지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적용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고난을 나누되 함께 본을 끼치고 주님을 자취를 따라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네 너무 아름답다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게.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길 원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한테는 잘해줄 수 있어, 이 사람한테는 잘해줄 수 없어가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주님, 오늘 나에게서 그 작은 선한 행실 하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질서 가운데서, 조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 제도에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지마, 고난이 오지마라고 기도가 한다고 해서 고난이 안 옵니까? 하나님이 잘못되신 겁니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이유, 전도의 이유, 내가 살아나고 그 사람이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고난 가운데 본을 끼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그 한 사람과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시는 대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